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신앙생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믿기사 이르시되. 요 이제 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14장은 안식일에 바리새인 집,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와 사건들이 이렇게 수록이 돼 있는데, 그 이제 바리새인 집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갈 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 말씀 이 가끔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님이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제자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먼저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무리가 따른 거, 요걸 이제 우리가 클레토스, 다시 말하면 부르심, 초청, 소명,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거죠. 그걸 가리켜서 이제 소명, 클레토스다,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임금이 신하를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려고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국어사전적인 뜻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할 때 두 가지로 다 쓰이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죠. 그것은 뭘로 다 부르셨냐면 바로 전도자들을 통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보내서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이제 첫 번째 소명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명, 다시 말하면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부르셨다 이거죠.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왜 불렀느냐, 우리 영혼을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거죠.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우리를 부르게 됩니다. 그걸 2차 소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사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거죠. 이 사명을 다른 말로 바로 미션이라고 해서 특명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첫 번째 부르시고, 이 부르신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부르시고, 1차만 부르시고 많은 게 아니라 이거죠. 모든 성도들에게 다 2차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다 있다 이거죠. 미션을 다 주어졌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명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목사님, 이제 당신 사명자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예언하시는 분들이 하게 되면, 그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당신 목회자, 그러니까 신학교 가야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명자가 아닌 사람은 기독교인들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 불교의 그 중이 사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천주교도 신부도 사명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명자라는 것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존재를 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라는 말이 가톨릭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단어예요. 헬라어에도 가톨릭이라는 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7개 교회,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서신서에도 수도 없이 교회가 나오거든요. 에클레시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도 역시 우리 기독교인들을 부르신다는 뜻이고, 또한 부르신 다음에 또 한 번 2차의 부르심이 있다 이거죠. 그걸 그렇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심 자체도 저 이방인들 교회, 이방인 교회가 아니죠. 저 불교에 종사하는 사람들, 저 천주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부를 수가 있어요, 그들을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주어지냐면 바로 2차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특명이라고 하는 이 미션은 오직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1차는 모든 사람에게 그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초청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2차 부르심만은 그 중에서도 색출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 안에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 안에만 부르심이, 2차 부르심,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바로 성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2차 부르심을 받은 모두는 다 성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직이라고 하면 저 불교의 중인 성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냐 이거예요. 성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직분을 줬느냐 할 때 준 적이 없어요. 저 천주교에게도 준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라는 자체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톨릭이 그것이 성경에 헬라어에 나와 있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집단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2차 소명인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주신 곳은 오직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교회 안에만 바로 사명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자 하면 목사님이나 열심히 사명자 주세요. 당신에게만 특명을 하나님 미션을 주셨지 나에게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신도기 때문에 사명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직자, 모든 교인은 다 성직자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모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성직자이며 그 성직자는 바로 다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사명자고, 장로도 사명자고, 또 전도사님도 사명자고, 권사도 사명자고, 집사도 사명자고, 그러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한 것도 다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는 오직 교회 안에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두는 다 그게 다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바로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제자가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2차 부르심이라는 이 사명이라는 뜻은 헬라어로는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다 이거죠. 사도가 다 제자다 이 말입니다. 성직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 제자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 안에만 존재하지 다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명자고, 사명자라고 하면 목사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명자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야지. 사명자면 목사님만 사명자입니다 하면 자기는 이제 예외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제자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주님의 일 직업이니까 열심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은 누구나 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성직자라 이거죠. 다 사명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특별 사명, 모든 사명자, 미션, 특명, 특별 사명자 다 성도를 말한다 그랬죠. 모든 성도. 자, 미워하지 않으면 모든 성도가 다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조금 지나치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가족들 다 미워하고 또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비로소 내 제자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워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냐면 미세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세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워하다는 뜻이 아니라 덜 사랑하다, 조금 덜 사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모, 형제, 자기 목숨까지도 덜 사랑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 뜻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똑같이 26절과 같이 미세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거죠. 덜 사랑하는 거. 네, 주님보다 덜 사랑하면 된다 이거죠. 자, 27절을 보게 되면 27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25절 26절과 같이 똑같은 십자가. 그걸 뭐라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러죠,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내 십자가, 물론 그것도 맞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는데, 그러나 십자가라는 뜻 바로 2차 사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2차 사명인 부르심을 2차 부르심인 사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 고통스럽고 힘든 거, 감당치 못할 거, 그걸 내가 맡고 있는 걸,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을 맡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 사명인 다 직분이 있다 이거죠. 그 직분을 감당하라 이거예요. 나는 이거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나는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나는 감당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나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감당하지 않고 그냥 제자만 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이거죠.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을 드렸듯이 특명을 받은 자들, 미션을 받은 자들, 2차 소명을 받은 자들을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직분을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라 이거예요. 직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십자가를 하나 지고 주님이 따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꾸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직분을 잘 감당하라 이 말이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내 직분 잘 감당. 우리 모두에게 직분이 다 있다 이거죠. 그걸 잘 감당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집을, 망대가 뭐 성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보통 이제 집으로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 집을 짓고자 할 때 자기 가진 것에 준공하기까지 이걸 지을 수 있는지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개정판에는 이 계산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산이나 계산이나 그 뭐 똑같은 말씀입니다. 헬라어로도 프레비주라고 해서 계산하다 이렇게 예산하다 세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지금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집 짓는 걸 이야기하면서 계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이거예요. 그 밑에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임금이 싸움이 났다 이거죠. 근데 우리 편 군사는 10,000명밖에 안 되고 저쪽은 20,000명 되고, 그리고 군사력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그러면 가서 부딪혀봤자 뭐예요? 손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헤아려보지 아니하겠느냐,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역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왜 주님이 지금 그럼 이 계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앞에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요. 그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자로서의 그러한 유익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 유익하느냐 안 하느냐, 다시 말하면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왜 유익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사는 것이 유익한지,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 유익한지 한번 너희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뭐가 유익한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제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다 주님이 드는 것이,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또는 여기서 대전에서 서울을 가려고 해도요, 아마 여러분들이 무조건 오늘 서울 가야지 해가지고 주섬주섬 아무 옷이나 챙겨 입고 그냥 혀를 단신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가려면 차비는 얼마나 들고 교통비는 얼마나 들고 다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에 필요한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그냥 가는 사람 없다 이거죠. 마찬가지라 이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유익하느냐 유익하지 않느냐는 계산을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특별 사명자로서, 다시 말하면 그걸 제가 2차 수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별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네 영혼에 유익한지 안 하는지는 네가 집을 지을 때 계산하는, 얼마나 너는 집을 지을 때 계산을 잘하느냐, 그 계산하는 것처럼 한번 네 영혼이 어떻게 될지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그게 유익한지 안 한지를 금방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건 간단하다 이겁니다. 계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부문 드리는 거예요. 제가 탈무드를 1, 2, 3 이렇게 썼거든요. 제 1권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저는 그때 당시 쓸 때가 한 20년 정도 됐죠. 지금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그 책이 나왔으니까 한 22년 정도 신앙생활하고 그걸 이제 책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기도하다가 기도를, 여러분 기도의 프로는요, 기도의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는 말하는 게 틀립니다. 기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의 아마추어들은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도하다가 오늘은 기도줄이 안 잡혀, 기도가 잘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추어예요. 평소에 기도를 꾸준히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프로들은요, 기도의 줄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몰라요. 그거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기도가 잘 돼 안 돼, 그런 말이 없어요. 기도를 오랫동안 묵묵히 몇 시간씩, 저처럼 한 30년을 2시간 반에서 3시간씩 이렇게 꾸준히 하게 한 사람은 기도의 줄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게 한 게 없습니다. 기도줄이 잘 잡혔어, 안 잡, 그 말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줄이 안 잡히고 잘 잡히고 그런 게 없어요.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항상 그 상태예요. 기도줄이 잘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몰라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는, 기도의 프로하고 아마추어, 그래서 틀려요. 이 얘기를 딱 들어보면 아는 겁니다. 기도 오늘을 하는데 기도줄이 안 잡혀요. 당신 아마추어.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런 소리, 아무 소리 안 듣는 사람들은 기도의 프로예요. 오랫동안 해와서 습관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할 때
잡념이 막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잡념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잡념 귀신아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그렇게 다들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넘도록, 그때 당시 말하는 거예요. 탈무드라는 책을 쓰기 전에 20년이 넘도록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 기도를 꾸준하게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이나 저나요, 기도를 하면은 한 30분 하면 할 게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 무슨 기도를 해요? 예? 아니 30분도 길어요. 한 20분 하면 무슨 기도를 해요? 아니 기도를 날마다 하는데 20분 내지 15분 정도 지나가면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어요. 어제 했고 그저께도 했고 그걸 19년 20년 30년 했는데 무슨 기도할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독대하면서 주님과 수많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질문도 하고 이 생각 저 생각도 한다 이거죠. 그걸 소위 이제 기도의 아마추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잡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프로들은 그걸 잡념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묵상을 하고 또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말씀도 생각해보고 직장도 생각해보고 직업도 생각해보고 그 앉아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주님 앞에 질문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프로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면 15분이면 미천 딸린다니까요. 누구나 다 떨립니다. 그러나 미천이 끊임없이 딸리지 않는 건 아마추어들이 말하는 그 잡념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2시간 반에서 3시간. 오늘 못 찾았으면 내일 찾으면 돼요. 아니 내일 못 찾았으면 모레 찾는 거예요. 그렇게 20년 30년을 보내게 되면요, 성경이 팍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궁금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그건 제가 해봐서 합니다. 답을 다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탈무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잡념이라는 것을, 그걸 저는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탈무드에서 제가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그 탈무드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소피아적인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소피아적인 지혜는 바로 계산적인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오늘 계산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 이거죠, 주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믿는 사람들이, 아니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해야지 어떻게 계산하면서 합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유 왜 이렇게 말씀을 하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계산하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오늘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헤아리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주님은 계산하라고 이렇게 계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걸 계산하는 것이 마치 타락한 성도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주님이 한마디라도 말씀을 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예스 아멘을 해야 됩니다. 지켜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말씀을 하셨어요. 계산하고 헤아려라 이렇게 2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이라도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암안해서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왜 그걸 계산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르쳐서 저주하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이라 하느냐 이거예요.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100% 맞습니다. 잘못됐으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계산해서 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산해서 해야 돼요. 왜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망대를 지을 때 계산하면서 하지 않느냐? 바로 계산을 해봐라. 그럼 네가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가 제자가 되는 건지 유익한지 안 한지 그걸 모르니까 제자가 안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산을 해보면 금방 한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계산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그것이 유익한지를 알아니까 너 제발 제자 되지 마 해도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써야지. 어떻게 그걸 사람이 그렇게 계산하면서 신앙생활. 그런 사람은요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감정이라는 것은요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게 기복신앙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기복이 심한 것을 바로 기복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오늘 기분 좋다. 아이고 할렐루야 나 오늘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 내일 기분 나쁘다. 아이고 주님 나 구원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5살 먹은 애기입니까? 그래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기도가 잘 돼. 아 응답 받았다. 내일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돼. 아 응답 못 받아. 도대체 이게 뭐예요? 아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이거예요. 감정은 바로 기분에 의해서 드는 거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감정적 은혜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면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말씀대로 하면 굉장히 좋지요. 그렇죠? 그러나 장기 페이스로 가지 못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낙담, 절망, 우울증에 빠져요.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가 되는 걸 계산해봐라. 그럼 유익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자가 돼. 계산을 해봐서 하는 사람은 기분과 관계없어요. 우울증과 관계없습니다. 우울증에 걸렸다 할지라도 기분이 나쁘다 할지라도 뭐예요? 내가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만 보여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하고 나서 자녀를 혼내고 나서 또 친구하고 다투고 나서도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도 뭐예요? 열심히 주님께 전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제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자는 기복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대로 살게 되면 날마다 기복이에요. 날마다 시험에 드는 겁니다. 세상 말로. 쉽게 말해서 날마다 시험에 들고 목사님이 말 한마디 잘못 저거 내기하는 분 그렇게 해서 시험에 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당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이 계산에 의해서 헤아려보지 않겠 프레피조 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물해봐라 이거예요. 예산 세물해봐라 계산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왜 유익한지를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복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제자가 되는 건지 유익한지 하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도 아니에요. 저주합니다. 아이고 저 미련한 것들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나처럼 죽을 때 예수 믿고 깔딱하기 전에 그때 믿고 고백하고 천국 가면 되지.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왜? 계산하지 않으는가. 천국을 보이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계산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천국이 보여요. 천국이 아버지의 집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예수님의 공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하니까 이쪽으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겁니다. 야 오늘 예를 들어서요 야 오늘 화투하러 가자 하면 그래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노르마트 가자 또 어디 가자 그게 기독교인들이 가서는 안 될 자리도 그래 알았어 가자 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기복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계산하면서 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집에 갈 것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그것만 보이는 사람, 그거 보이는 사람은 안 갑니다. 어떤 유혹도 부딪힐 수 있어요. 그리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고통이 아니거든요. 죽음이 아니거든요. 그 넘어 것이 보입니다. 그 넘어 저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그 감정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순교의 자리를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웃으면서 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선조들은 초대교회 때 죽음을 기뻐했어요. 빨리 사자야, 나를 빨리 잡아먹어라. 너의 내가 떡이 되겠다. 그래야 내가 우리 주님을 빨리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왠줄 아세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제자가 유익한지 안 한지는 계산해라 보면 알아요. 계산하면서 예산하면, 나는 오늘 이 개정 성경이 개혁 성경보다 이 부분에서는 더 유익해요.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계산이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말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계산하면서 하는 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산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잘못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계산을 해봐요. 유익한지 안 한지 딱 나오잖아요, 답이요. 유익하구나, 벌써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계산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산해? 그냥 해야지. 이러는 분들은 이 십자가를 짓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유익한지 안 한지 그냥 모르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라는 말의 유래가 될 대로 되라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다 이거죠. 될 대로 되라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라 이거죠. 조금만 예상해 보라 이거예요. 계산이라는 말은 예상하고 조금만 생각해, 한 수 앞만 더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들이요, 1분만 한번 생각해 봐요. 1분만 계산해 봐요. 내가 사람을 죽이면 내가 감옥에서 몇 년 고생하고 그 전과자의 누명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재범을 하며 살아야 될 거다. 이런 요 생각 가지고 있어 봐요. 그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이 살인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이 없거든요. 당장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이 복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사건이 나고, 자살하는 사람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살하기 전에 저 물에 빠지면 춥겠다, 이 생각만 해도요 자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생각, 그런 이런 잠깐의 예상, 잠깐의 계산만 해더라도 자살 안 해요. 근데 그 생각 없어. 될 대로 되라, 끝이다, 이렇게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하면은 바로 그냥 자살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뭔 줄 아세요?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잣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 기준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그냥 오르면 그냥 자살도 하고 뭣도 하고 죄도 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준이 생기네. 말씀에 기준이 생기고 저 천국이 보이고 아버지의 집이 보이고 우리 주님이 보이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내 소견대로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지금 사사기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사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의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주님이 계산하며 계산해보라 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이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안다 이거지요. 밑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내 제자가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소유 버리는 것이 그냥 생각, 감정에 아이고 손해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소유 버리고 얻는 것이 뭐예요? 제자를 얻는 겁니다. 저 천국을 얻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유 버릴 수 있다 이거죠. 30절, 33절.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신앙의 미래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소유 버리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이거죠. 쉽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일 때 만일, 이것도 뚱딴지 같아요. 그렇죠? 꼭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전혀 관계, 아니 왜 갑자기 소금이 나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 소금이요, 우리나라 소금은 변하는 게 없어요. 맛을 잃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렇대요. 이게 소금이 좀 특이해서 시간이 지나면 산성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진짜 밖으로 버려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밝힌다는 거죠. 아무 쓸모없게 된다 이겁니다. 그 소금은 뭐예요? 버려지면 흉물입니다. 그건 거름에도 쓸 수 없어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제자가 되는 것이
소금이다 이거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만약에 제자가 되지 못 계산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은 거 밖에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제자가 된다 이거. 주님의 집이 그게 뭐예요? 소금 가면 감당하는 겁니다. 소금은 그 제자는 말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말하는.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거죠. 소금이 맛을 잃지 않게 된다 이거죠. 그러나 계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맛을 잃어요. 맛을 잃지 않습니까? 야, 오늘 죄 짓는데 가자. 못 갈 게 뭐 있어?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 맛을 잃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맛을 잃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계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제자는 봐서 압니다. 거기는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장소다. 그러니까 소금으로서의 그 변치 않는 소금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아니 주님이 이게 무슨 말씀이야 갑자기 소금이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냥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다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자가 되는 거하고 계산이라는 거하고 말을 연결시키면요 바로 해석이 됩니다. 얼마든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절부터 35절의 테마는 뭐냐면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의한 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밖에 버리어서 흉물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소금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계산해 보면 그걸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망대를 지을 때 계산하지 않고 하는 사람, 전쟁할 때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전쟁하는 사람 없다 이거. 이번에 한동안 북한에서 아주 시끄러웠잖아요. 막 당장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김정은과 그 북쪽의 의정자도 미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계산을 해본 거예요. 전쟁하라서 과연 이길 건가 아닐 건가 해보는 거 어떻게 됐어요? 하면 손해거든요. 그가 시작하면 깨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국적군이 오는데 한 나라에 북한 하나하고 다국적군하고 세 개하고 같이 싸우는데 이길 수가 있겠어요? 계산해보니까 안 뜨니까 전쟁 포기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이.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미련한 짓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을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산을 하지 않으면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계산을 하면서 하면은 바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돼. 왜? 천국이 보이고 아버지의 집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 하라고요? 계산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계산하면서 하세요. 저 천국을 보고 하세요. 아버지의 집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자 이거죠. 그렇게 하면 바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